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땅의 기름진 양식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책망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알아주었다는 뜻이고 알아주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4절로 5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여기서 사자가 부르짖고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중하게 경계하신다는 뜻이고 움킨 것은 죄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를 움켜잡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8절을 살펴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니라.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6절입니다. 성읍에서 전쟁하는 나팔을 불면 그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회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구절은 신비주의자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가장 남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미리 알게 해주려고 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선지자에게나 아무 종들에게나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러한 종들이 여러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 다른 종들도 다 하나님 비밀을 받았습니까? 신약시대에 12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주류라 할지라도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3층천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12사도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종교 집단들이 교주들을 보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동과 주장에 맞추어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경계해야 되죠. 예수무당, 예수전쟁이 이런 사이비 이단 사건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종들에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자신의 기도나 생각 그리고 신비주의적만을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9절로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아스돗이나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에 가서 외치기를 사마리아 산으로 모여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켜보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나라보다 더 많고 더욱 타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많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들이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믿음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